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영상 됐죠? 우리 찬양을 음성하고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주님이 함께하시니 반드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동교회 파이팅! 목사님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한 달 넘게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이제 성령교회 온 가족분들이 예배당에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코로나 바이러스 항상 조심하시고요. 밖에 외출하셨다면 마스크 한번 착용하시고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빨리 성령교회 중국 친구들도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서 다 같이 아침 9시에 항상 예배드렸던 것처럼 아침 9시 열심히 시간도 들으면서 목사님 수요 말씀도 들으면서 그렇게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코로나 종식되면 뵙겠습니다. 수고해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모두 코로나19 안 걸리도록 조심합시다. 화이팅!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요. 함께 힘내서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항상 집에 있으시는 거 너무 힘드시겠지만 항상 화이팅 하세요. 성도 가정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편히 못 나가는 것은 물론 나가도 마스크는 필수에 심지어 예배의 자리마저 못 나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집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희망합니다. 다시 저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 학생과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성동교회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성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의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성경 일사를 했던 사진들 보셨을 텐데요. 밀리특하면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성동교회가 예배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자리에 있지만 성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열심히 집에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방 성동교회 코로나 꼭 극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동교회 파이팅! 네. 우리 중고등부 되게 기특하죠? 그냥 마냥 노는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었는데 자기들끼리 성경 필사도 하고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대견스러운 줄을 했어요. 참 귀하다,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또 수많은 교사들 위해서 그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더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기대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보던 혼웰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무려 90만 명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했고 약 6분마다 한 명씩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순교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신앙을 지키다 혹은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그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실정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인권을 위한 기구 오픈 도어스라는 곳의 조사에 따르면 1년간 공식적으로 신앙을 이유로 사형을 당한 사람의 수가 1,200명입니다. 이는 사형을 집행한 기관에 따라서 신앙이 사형의 이유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경우가 이 숫자 1,200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른 이유로 이들을 밝힌 것을 합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매년 순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점점 박해가 줄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 4년간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2016년도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의 순교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어디에나 교회가 있고 교회 기독교인들이 넘치는 우리나라 텔레비전만 틀면 기독교 방송이 많이 나와서 언제든지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와 다른 세계 곳곳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신앙을 고수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이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서리로 살아가는 능력이 그곳에서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생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부활은 생명입니다. 겨울 내내 죽었던 같은 얼어붙어서 죽었던 땅이 생명으로 다시 솟아납니다. 아무런 생명 없어서 죽었나 싶은 나무들이 하나 둘 꽃이 피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끝나버렸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테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리고 이 헛것을 붙잡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한 그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생겨난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7 집사로 택함을 받았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힐림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그들은 믿음으로 결국시키지 못하고 마침내 이를 갈면서 서대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서대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치는 이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거였어요. 주 예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운 것 같이 주 예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돌로 자기를 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이 돌로 치는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는 부활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도 돌에 맞아 죽지만은 그 부활을 따라 다시금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쳐 죽이는 그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입니다.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서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옆에 설 자기 자신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역사자를 꼽으라면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보존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나는 다시금 보지 못했다. 그런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가 지금껏 역사학자로서 해왔던 모든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명백하고 가장 온전한 사실, 정부라고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파리 대학에 1650년도로 합니다. 그때에 게임 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수학 학문을 적용해서 그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게임할 때에 성산이 있는 곳에 베팅을 합니다. 성산이 있는 곳에 돈 이득이 될 수 있는 곳에 베팅을 하지 이러려고 베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게임 이론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질문합니다. 먼저 우리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정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라고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에 그들이 베팅을 했는데 죽어보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의 대답이 큰일이죠. 망했죠. 그런 대답을 했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베팅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그는 망한 것이 맞죠. 정말 망해버렸죠. 두 번째, 그러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에 그렇다가 죽어보니까 정말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랬더니 학생들의 대답이 그럼 다행이지요.
그래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죽어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참 다행이다 그러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천국이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다. 거기에 배팅을 했을 때 정말로 죽어보니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학생들의 대답이 그거야 대박이죠. 수지 맞은 거죠.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다에 배팅을 하고 죽었는데 그것이 있어요. 그만큼 대박 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질문했는데 그러면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다에 배팅을 했는데 만약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자 학생들의 대답은 그럼 본전인가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도 아니고 본전도 아닌 더더욱 망하는 쪽박 차는 것도 아닌 오히려 대박의 인생, 수집 맞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천국이 있어야 하고 지옥도 있어야 하며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박의 인생입니다. 수지 맞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부활도 있고 지옥도 있고 예수님도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 보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부활 소식이 만방에 퍼졌습니다. 제자들이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각지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말을 듣고 그 전함과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찌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부활은 없어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여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 그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 그 교회 빌립보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고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면서 그 교회가 이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 교회 내에 교회 밖에 있는 자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흔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성도 중에 누군가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즉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다시 살아날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데 그분이 살아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유 딱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분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일어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갑니다.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이다라고 말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그 영광과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로 다녀 영광을 누리 아주 특별한 영원한 생명의 존재임을 예수님은 그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죽음의 끝에서 사망의 끝에서 매여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소망 가운데서 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 영원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고 영광의 존재라는 이 사실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때 202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한 죄인으로 그냥 죽으셨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버렸을 거예요. 혹 모르죠. 그때 이야기가 역사로 전문되어지면서 영화로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 그런 전설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에게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국립 제1은행의 창립자가 되어지는 시부사와 에이이치라는 사람이 올해 1800년도 사람인데 이분이 미국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국담을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그가 미국에서 최초로 연쇄점을 창시하면서 성공한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을 만났답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열심히는 크리스찬이었죠. 그래서 주일날은 자기의 모든 백환전들을 다 쉬게 하고 교회에 가서 출석하고 예배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 미국의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최신부 장관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야 하고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락을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일날은 교회 가고 해달라고 꼭 부탁을 해서 교회 가서 내 일을 감당하고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장관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 기쁨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이 시부사와 에이이치라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그의 교회 주일학교에 모셔가서 예배에 참여케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 일본 사람이 나와서 자기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학생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동양에도 위대한 성인 공자가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 공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자는 이런 분입니다. 쭉 이야기를 다 해주고 끝났을 때에 이 워너메이커가 뒤에 올라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공자는 훌륭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으나 공자는 죽었습니다. 그 무덤이 있고 참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그가 들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의 발전된 경제 상황이나 정치가 아니라 워너메이커 씨가 열심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그 여행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도 다 부활하여서 그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헛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에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적으로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무덤에 뉘어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것을 깨치고 일어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왔던 많은 성인들,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왔다가 그냥 땅에 묻혀서 우리와 좀 다른 삶을 살다가 죽은 채 무덤을 가진 그들이 아니라 그 무덤이 빈 무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부활절 아침에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이 마리아와 그 여성들에게 천사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가 누우셨던 곳이 있는 분입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이 있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그 누우셨던 곳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누우셨던 곳이 있는 것은 그가 거기에서 일어나고 그가 누웠던 그 자리가 있지만 그분이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서 계시지 않으라면,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 누우셨던 곳이 있어요. 모든 인생은 누우셨던 곳이 아닙니다. 아예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는 누우셨던 곳, 누웠던 곳이 없습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육신이 썩고 뼈가 썩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흙으로 다 돌아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그 누운 곳에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우셨던 곳이 있습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다시 살아나서 계시지 않는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날 많은 증인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증인들 중에 한 무리가 다름이 아니라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하게 되어지고 그 문을 큰 돌로 막아서 빌라도의 음한 이름을 써서 봉인을 하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명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 일을 했던 사람. 근데 그날 아침 그들은 보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그 위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절했습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생각하지 수 없었던 그 위대한 부활의 은혜가 임한 그 자리 앞에서 그들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가 다시 깨어나서 그들은 그 무덤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려갔는데 다른 게 아니라 빌라도가 아니라, 그들을 파송한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군인의 사명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들이 그 군인의 명예를 지켰다면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그 무덤을 지키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아니면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빼앗아 갔노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갔고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대제사장들은 모여서 의논한 이후에 돈 뭉치를 그 군사들에게 주었습니다.
군인의 명예가 무엇입니까? 그 군인의 명예를 그들은 그 돈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명예를 훼손해가면서까지 그들은 그 돈 앞에서 거짓 증인자가 되었는데 그 거짓 증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증언해주는 증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시체가 빼앗긴 바였다면 그들은 군인의 명예를 걸고 그 제자들을 쫓아다녔을 것이고 마침내 그 시체를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빼앗을 수 없었고 그 돈 앞에 자기들의 명예를 다 팔아버린 채 거짓 주민으로 섰지만 그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증언과 같은 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진리고 영원한 승리가 됨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멸망당합니다.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더럽고 무서운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저도 여러분도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죄의 종으로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 무서운 죄를 속량받지 못한 채 사망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영벌과 영원한 천벌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으로 우리는 살다가 끝나는, 그것도 영원한 영벌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사람, 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량을 위해, 대속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량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량 받았습니다. 대속 받았습니다. 속죄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속량과 속죄는 사실은 참 무거운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나 속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더 깊이 찾아보려면 아주 좀 많이 올라가요. 로마 시대로 올라가요. 로마 시대는 전 세계를 전쟁으로 제패했습니다. 모든 세계의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이 로마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잡아온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 노예로 만들어서 노예로 팔게 되었어요. 우리가 상설 시장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가면 노예들이 즐비하게 그게 쇼 윈도우에 마네킹처럼 다 손발이 묶여서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거기는 어린 아이 노예가 있는가 하면 나이가 많은 노예도 있고, 건장한 노예가 있는가 하면 비리비리하고 힘없는 노예도 있고,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나 할 것 없이 많은 노예들이 거기에 다 그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그 노예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시장 가고 자판이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판에 들어가서 뒤적거리는 것을 전혀 부담 가지지 않습니다. 매대마다 가서 이 옷 저 다 뒤져보고 이렇게 흙한 것처럼 저기 던져놓고 나와도 우리는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남자는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서 안 사다가 이거 다 뒤져보고 저 안에 거 뒤집어 또 뒤집고 그래서 엉망이 되고 해놓고 나와도 아무런 부담 없잖아요.
모래시장에 즐비하게 있는 노예들, 그들을 마치 매대에 있는 옷을 뒤집듯이 뒤집어보고 그런 이후에 사지도 않으며 그 노예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으면서 거기로 오고 가며 구경하는 사람, 온갖 욕을 퍼붓고 조롱을 하고 침을 뱉는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 노예들이 삽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인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그 주인에게 매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때리고 뒤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반항도 할 수 없는 노예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어떤 한 분이 오시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시장 밖으로 나가더니 그의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리며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요 하며 그를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내게 무언가가 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지긋한 갖고 그 엄청난 인격 없는 그 자리에서 사내어서 자유케 해주는 것을 속량. 우리의 속량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아무 조건 없이 그 고귀하고 존귀한 생명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 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 이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64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루벤섬 감옥에 투옥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은 다리를 뻗고 제대로 누울 수조차 없을 만큼 아주 좁았고 변기는 초고로 떨어진 양동이 하나가 그 감방 구석에 있었습니다. 면회나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허용이 되어졌고 간수들은 걸핏하면 그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짓밟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는 이미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지위는 다 상술되었고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끌려간 후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살던 집을 빼앗겼고 그리고 감옥살이 4년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듬해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소식만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감옥살이 14년이 되던 해에 큰딸이 결혼식을 했고 결혼식을 한 이후에 아기를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에게 아기를 보여주는데 그때 그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버지는 말없이 땡물이 찌른 윗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딸은 그 종이 조각에 쓰인 글을 보고 눈물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귀는 아주비, 아습니다. 딱 이 단어였습니다. 그는 그 후로 온갖 치욕을 다 당하면서 13년간이나 옥살이를 더하고 나서야 마침내 풀려나게 되어지는데 1964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27년간 옥살이를 하고 40세에 억울한 감옥살이에 들어갔다가 71세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아공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 오랜 세월 어떻게 절망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아위저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의 손자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건네주었던 아위저라는 이 단어, 그는 이 아위저라는 이 하나의 단어를 잡고 그 숱한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냈던 이 아위저라는 단어는 희망이라는 단어. 희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붙잡아야 될 소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그 소망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은혜와 영광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 승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67장입니다. 절망하고 낙담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 중에 부활의 영광 바라보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부활 붙잡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주의 예물을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서 또 승리를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일천 번제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시간과 몸과 삶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감사합니다. 잘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잘됩니다. 멀리 있는 분에게도 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잘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그죠? 마스크 쓰는 게 참 적응 되었죠, 그죠? 대단하십니다. 너무 적응을 잘하십니다. 근데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적응이 되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었습니다.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몸은 적응하고 있어요. 깨어나셔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아직 완전히 종식되면 온다고 분혁이가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종식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민가 나올 때는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다음 주일은 예정한 대로 총동원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구역에서와 우리 기관에서는 회원들님들 좀 챙겨주셔서 함께 예배 회복할 수 있는 날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방송은 한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해드리는데 우리가 방송 시스템이 사실은 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휴대폰으로 방송 좀 사실 좀 대포항송동교에서 좀 그렇죠. 그래서 좀 여러분 고쳐질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도 해주시고 또 물질에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은 물질의 헌신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그동안에 방송했던 것 메일 묵상은 우리 네이버 카페 네이버 밴드죠. 밴드 포항송동 교회 가족방해와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면 포항송동 교회로 검색하시면 올려드렸던 영상들이 다 유튜브 속에 있습니다. 보시면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역사를 요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매일 아침 10편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면서 어느 시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강가면은 저와 제 아내가 생일을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5일 우리 등산 승교회 모임을 가지고 했는데 이 봄과 또 비가 오기 전에 공사가 좀 필요해서 우리 유리창에 비 새는 문제를 업자를 불러서 어저께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고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져서 거기에 있는 실리콘을 다 제거하고 다시 이제 실리콘을 바르려고 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업자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여러 부분들이 좀 많은 이렇게 뭐라죠? 금액이 꽤 많이 이렇게 산출되어지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그래야 우리가 더 깨끗하게 더 열심히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5일 날 이번 토요일입니다. 25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유리창 실리콘 제거 및 그다음에 바르는 작업 그 외에 다음 26일 위해서 청소하며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남성교회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가슴에 안고 손에 잡으며 그 부활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사랑 성도들과 다음 주일 송동 한가족 예배로 온 성도가 예배를 회복하는 영광을 바라보며 한 주간 기도하며 나가는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